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 복습편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54절까지 우리 연속으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조금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부르는 것 같아서 고수에 사무치리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1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의 오래 잡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다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굉장히 길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전신갑주 그 말씀도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데 길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좀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우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지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의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진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당연히 할 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할 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많아요. 이거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불화를 조성하고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그리고 그 유익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많은데 반면에 당연히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할 말은 당연히 안 하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당연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할 말이 뭐라고요? 당연히 할 말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당연히 할 말은 뭐냐면 그건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국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할 말이 복음 전하는 거, 당연히 할 말을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자신이 넘치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당연히 할 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는 2024년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1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은 15절에 있는 말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 준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우리가 가진 소망은 딱 하나예요. 복된 소망.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고 제가 작년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다 헛된 소망이고요.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다고요. 그 복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물론 베드로 사도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사람은 그 특별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역사의 전무후무한 그 교육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 거예요. 그냥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같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3년 동안을 공부를 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접목해 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아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1절부터 아멘. 네. 우리 지난주까지 이 말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55번부터 56번 성실한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2번 연속 암송하고 한번 눈을 감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다 암송하셨죠? 이 골로새 3장 22절부터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고, 세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우선시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골로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빌 하이벨스 목사의 저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진정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래요. 사람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의식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운 짓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누구도 나를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어떻게?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실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는 책 제목만으로 우리의 전국을 찌른다. 빌 하이벨스는 이 책을 통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진정한 인격이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실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잠깐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실은 자동문을 열고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다.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 그 중용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죠. 거기 2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성실함은 하늘의 도리이고 천도, 성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인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은 천도이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를 보게 되면요. 이 성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 언자에다 이룰 성자예요. 이것이 바로 성실할 성자인데 이 성자 보니까 말을 이루는 거예요. 말을 이루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실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의 이 문자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배선자를 보게 되면 돛담배 단자에 8식구가 들어가지요. 이게 뭐죠? 노아의 방주잖아요. 돛담배 단자에 그러니까 배에 8식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배선자가 되잖아요. 배선자. 그리고 우리가 의인할 때 의라고 하는 것이 양자에 그 다음에 나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렇게 그 중국의 이 한자 가운데는 이 성자가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사도 바울은 종들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육신의 상전들이 말을 한 거예요. 야, 너 이거 해라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시를 받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지시 내용을 가지고 실천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자가 어떤 성자냐? 말씀 언자에다가 그 말씀 언을 이루는 것이 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음적인 단어예요.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한 것을 이루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실, 이렇게 한자로 우리가 표기합니다. 중용에서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실함은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다. 성실은 만물의 근원이 되고 성실함이 없으면 만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중용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용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다. 그리고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예요. 창조의 질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실에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했잖아요. 저는 이 성실에서 뭘 찾았는 줄 아세요? 저는 성경 암송을 찾았어요. 성경 암송,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잖아요. 그것을 이루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성경 암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도에서는, 중용에서 이렇게 그 성실을 얻는 데는 5가지 덕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첫 번째는 널리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통독해야 되고, 필사도 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암송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024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널리 배워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너무나 크고 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배우는 거예요. 원래 통독이라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건너가듯이 읽는 것이 통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필사를 해야 돼요. 거기에는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암송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수고가 필요해요. 정말로 수고 없이는 암송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배우는 거. 두 번째는요, 자세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질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질문은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끝까지 묻는 질문이에요. 알 때까지 묻는 질문이에요. 그냥 한번 질문하고 다 아는 것처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해서 자세히 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의 모습입니다.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아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어떻게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 중용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실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실, 네 번째는 뭐냐면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이다. 판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배워야 되고 또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끝까지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독실하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성실 이렇게만 생각해 왔는데 성실에는 5가지의 덕목이 있대요. 널리 배우는 거, 자세히 묻는 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 분명하게 판별하는 거, 독실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도
우리가 암기하고 암송하고 신비에 새기고 그것을 갖다가 아주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성경 암송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실은 이렇게 5가지 덕목이 있는데, 저는 이 성실하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했죠?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해서 널리 배워야 하고, 자세히 물어야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분명히 판별해야 되고, 독실하게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서양 그 격언에도 이런 언어가 있잖아요. 성실은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화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실은 어떤 나라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통용되는 화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화폐가 굉장히 그 이제 돈을 의미하는데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용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박학한 거, 그 다음에 신문한 거, 신사한 거, 그 다음 명변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박학이 뭐예요? 널리 배우는 것이 박학이에요. 그 다음에 자세히 묻는 게 뭐예요? 신문이에요.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신사예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이 뭐예요? 명변이에요. 명변은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이 명변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박학, 신문, 신사, 명변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 얻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5번 독실하게 행하는 그 성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학, 신문, 신사, 명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성실이에요. 널리 배우는 거, 자세히 묻는 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거, 분명하게 판별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얻을 수 있으나 세상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실이 필요하다. 중용은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우리 성경 암송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암송에 성경에 박학한 거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신문 계속 질문할 수 있어요. 자세히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사, 이제 묵상이지만 우리가 그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가는 게 뭐예요? 성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박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문할 수 있고 신사도 할 수 있고 명변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성실이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묵상도 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게 이해도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복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인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길은 굉장히 그 높은데 행동의 수준은 매우 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은요, 이렇게 5가지 원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중용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프랑스의 그 마르탱 디 가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마르탱 디 가르라는 사람이 그 쓴 철학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실할 것 모든 일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도 언제나 성실할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생각이 자기 자신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것 외에는 없다라고 마르탱 디 가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마르탱 디 가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실할 것 모든 일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언제나 성실할 것. 저는 2024년에 엄청 성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암송학교 사역에 매우 성실할 것을 하나님과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암송 사역에 아주 성실하게 그 역할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성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설득하고 권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성경을 암송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고 설득하고 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제가 그 일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요, 다음 주 수요일은 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50여 분의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성경 암송에 대해서, 그리고 쉐마에 대해서, 그리고 하브루타에 대해서, 그리고 테플린 복음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하기로 제가 초빙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초빙을 받아서 제가 이제 목회자들 한 50여 명을 놓고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득할 거예요. 쉐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성경 암송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그리고 하브루타의 필요성을 자세히 소개하고, 날마다 우리가 테플린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강력하게 제가 그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가 이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명편, 현장편, 복음편이 있는데, 일단 이 사명편 100절은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처럼 여러분 완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현장편도 암송해야 되고, 이제 복음편도 우리가 암송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명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성실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고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뭐 노예가 아닌데, 지금 노예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상전들이 있어요. 그 상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하되. 그렇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순종을 해야 돼요. 어떤 순종이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 일 시키면요, 그냥 막 복창이 터지도록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서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God is watching us.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레벨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을 합니다. 다양한 일을 하죠.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하든지 우리 김종훈 집사님이 지금 스카이로 쫙게 올라가시는 것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024년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실은 제가 오늘 5가지 덕목을 말씀드렸는데 처음이 뭐라고요? 박학, 널리 배우는 것. 그 다음에 신문, 자세히 묻는 것. 그 다음에 신사,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명변,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 이 4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실, 독실하게 행하는 것. 여러분 꼭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김종훈 집사님 박학, 신문, 신사, 명변, 성실.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이렇게 산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랑받는 귀한 사람 다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하지 마세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 저에게 성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판별하되 그것을 독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 앞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이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복습 눈을 감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중용 제20장에 보면 성실함은 하늘의 돌이다. 그리고 성실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꼭 이런 그 성실한 삶을 2024년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는 주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